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2022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난 것을 다듬으시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통해 고난의 터널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힘을 내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조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자 사울의 가문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 시므이가 마을에서 나와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다윗이 사울 족속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조소를 하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시므이의 비방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과의 누구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는 다윗 때문에 사울 가문이 몰락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다윗이 공경에 처하자 저주하고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소위 혈연과 지연, 관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울 집안이 비참하게 몰락한 원인을 사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돌림으로써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근거 없는 저주를 퍼붓는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문자답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시므이와 같이 소위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과 같은 관계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기준을 통하여서 사람을 판단하며 그 상황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선입견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시므이의 극단적인 저주를 듣고 있던 다윗의 일행 중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의 목을 베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아비새의 반응은 당연한 것으로 비록 피난 중이긴 하지만 다윗은 엄연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서 아비새의 요청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분노해야 할 다윗은 아비새의 요청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0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누가 알겠소? 다윗은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시므이의 행동이 오직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괴로운 처지에서 심한 비난을 들음으로써 격한 분노를 느낄 만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침착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반응을 보인 것은 그가 시므이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과 교훈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극하는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때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그 범죄의 일과 또 이와 관련한 나단의 예언을 기억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부당한 것이었지만 다윗은 그런 저주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이를 통하여 자기를 낮추고 다른 잘못들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받지 않아도 될 이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고난을 통해 다윗처럼 깊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현상과 상황을 판단할 때 여러분이 그 현상과 환경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므이처럼 나의 지연과 혈연 그리고 독단과 선입견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그 저주가 비록 나에게 아픈 일침일지라도 그 책망이 나에게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연약하여서 많은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의 지연과 관계와 선입견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므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